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기록한 말씀인데,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나훔, 스바냐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던 때였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조국의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이방인의 나라인 바벨론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지서는 원래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식인데, 이 하박국서는 좀 독특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부정, 악행이 계속 성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 1장 1절로 4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죠. 1장 12절에서 17절.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5개의 재앙이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1장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남유다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신지에 대해 항의성 기도를 드리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 항의성 기도를 드립니다. 왜 하필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남유다의 악인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인데 어째서 더 나쁜 악인이 덜 나쁜 악인을 핍박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을 보면 하박국서는 1장은 탄식하고 항의하는 기도이죠. 자, 이런 탄식하고 항의한 기도를 우리가 접할 때에 이런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절망을 느끼고 번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라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합니까? 어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도할 줄 모르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2장은 이런 하박국의 항의성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인데, 하박국이 재차 질문했던 것은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냐는 항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니 약속을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마치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신 답변을 줄 테니까 기록하라. 그리고 그 답변 계시는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믿고 기다리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을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러한 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자세하게 5가지 재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많은 민족을 멸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했기 때문에 타민족의 희생의 피와 자신들의 불의로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했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그들은 타민족을 방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방탕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이 들으면서 이제 마음의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듣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온 세계가 진동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은 그럴지라도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읽으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 고난 뒤에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